요한복음 20장입니다. 1, 2절.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 부활 사건이 일어난 시간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도마를 만나는 장면도 사실은 안식 후 첫날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표현은 그날이 곧 안식 후 첫날이었다는 뜻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그리고 부활하신 무덤에만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그녀는 7 귀신 들렸으나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찬송가 221장 1절 가사에 반영되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 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그러나 누가복음 본문에서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해설 찬송가에서 211장 근거 본문으로 누가복음 7장 46절을 제시하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죠. 나사로의 누이, 즉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은 다른 장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은 마태복음 26장 6절 이하,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록은 누가복음 8장 2절을 제외하면 사복음서 모두 오직 십자가와 부활 현장에서만 그녀를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부활기사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다른 복음서 기록과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은 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누가복음은 더 많은 여인들을 소개합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러나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합니다. 아마도 다른 복음서들은 텅 빈 무덤에 대한 다수의 증인을 내세우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마리아의 증언을 들은 두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죠. 두 제자의 확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마리아의 보고 이후 본문은 곧장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 그 초점을 옮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에 갔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위대한 첫 전달자가 되었습니다. 빈 무덤을 확인한 마리아는 이 사실을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알립니다. 왜 마리아는 이 두 제자에게 알린 걸까요? 누가복음은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요한복음은 이 두 제자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도 예수님이 이 두 제자와 함께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했습니다. 3절로 7절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죠.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두 제자는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보다 무덤에 늦게 도착했지만 머뭇거리던 다른 제자와 달리 그는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때도 그는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릅니다. 비록 실천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을 쫓아가겠노라 다짐합니다.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도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께 달려갑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신앙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헬라어 본문에는 쌌던 대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 수건은 다른 곳에 따로 말려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러보건대 마리아가 말한 대로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것을 눈치챘다는 말도 없습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베드로보다 무덤에 먼저 왔으나 들어가지 않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가자 그도 들어갔습니다. 마침내 보고 믿었다. 여기서 보다와 믿다의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보았는지, 누구, 무엇을 믿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본 것은 아마도 무덤 안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무덤 안의 상황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혹은 누구를 믿었다는 말입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믿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도둑 맞았을 거라는 첫 번째 주장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 있는 곳으로 봐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나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을 거라 믿었다는 두 번째 주장은 요한복음에서 생소하죠. 물론 예수님이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 들림은 첫째로 그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어느 정도 믿었을 거라 여겨집니다. 만약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의 믿음이 부활에 대한 것이라면 나머지 9절과 10절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구약에 언급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부활에 대한 예언은 사도행전에 언급된 시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시편 2편 7편이요.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입니다. 시편 110편 1절로 4절, 사도행전 2장 34절로 35절입니다. 물론 이사야 53장 10절로 12절, 55장 3절, 그리고 호세아 6장 2절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 안에서 충분하고 완전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의 믿음을 부인하며 그 이유로 10절을 듭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 돌아간 것은 부활을 믿는 제자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죠. 부활을 믿었으면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기까지 그는 아마도 신중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신이 모시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순수한 열정, 무지한 열정, 빈 무덤, 그대로 있는 세마포와 수건, 부활을 믿지 않은 베드로와 부활을 믿은 요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발견합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 쪽에, 다른 천사는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의 출현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새 창조 관점으로 볼 때 두 천사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룹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동산을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죽으시는, 부활하시는 장소로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동산지기로 묘사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일찍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부르셨죠.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계시의 장소요,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는 속죄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신 것은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이고 무덤 안은 그 성전이 세워진 곳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을 뉘었던 양쪽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있는 모습은 성전 안,
언약궤 위에 있는 그룹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컨대 예수님의 시체를 이었던 동산의 무덤은 부활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된 곳이요, 새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천사는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등장합니다. 물론 12장 29절에도 천사라는 말이 나오지만 실제 등장한 것은 아니죠. 1장 51절에 나오는 천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계시 전달자로,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계시하는 데 사용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보세요. 20장 12절에 나오는 천사는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님의 새 창조를, 예수님의 성전이심을 드러내는 데 사용됩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1장 51절과 20장 12절은 인클루지오 구조를 형성하면서 예수님의 성전이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을 거라 생각하며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계실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할 것이자 그를 동산지기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마리아의 영적 무지를 탓하기보다 자상하게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상한 모습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리고 낙담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납니다. 또한 울며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마리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함께 했으며 안식 후 첫날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의 모습은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나타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녀는 마침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이것은 10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죠.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내고 양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죠. 예수님의 부르심과 마리아의 대답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참된 양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내 형제들이라는 예수님 표현은 그의 육신의 형제들이라기보다는 그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가족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한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가 된 것이죠. 이는 예수님 말씀의 성취이며 십자가상에서 이미 예표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은 구원을 출생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에서 두드러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설명하죠.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나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자신과 다른 제자들을 구분하십니다. 내 아버지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을 구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른 독특한 아들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가지는 독생자로서의 예수님의 특별한 지위를 가리키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심판자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며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마침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 헌신과 충성을 했던 마리아가 위대한 부활의 목격자가 되고 동시에 부활의 전달자가 되는 모습입니다. 19절로 23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선물이죠.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세상을 이기고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화의 선물을 예수님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마리아가 전해준 그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실제 부활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과 옆구리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언하셨죠. 16장 22절 보세요. 예수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의 성취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도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성경 권위와 연결시킵니다. 이어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되신 분이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세상에 파송되었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됩니다. 이러한 요비는 제자들의 세상에서의 선교 활동이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었죠.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은 세상에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 진리를 드러내셨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사명은 계시와 속죄 사역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었으며 이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사역의 연속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 제자들의 주요 사역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이 죄 용서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와 관계된 교회의 모든 사역을 다 포괄한다고 보면 됩니다. 죄 용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진리를 증언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죄 용서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끊임없이 성장하여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한 몸을 보여주신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로 새 창조된 사람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25절입니다. 도마의 헬라식 이름은 디드모였습니다.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두 이름 다 쌍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고 하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직접 보지 않고는 그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도마는 손으로 직접 만져보아야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도마의 강한 불신은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보지 않고 믿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른 제자들이 분명하게 증언하는데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일이죠. 도마는 나사로의 부활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의 모습과 비교되죠. 그는 빈 무덤에서 비록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도마의 태도는 당시 요한복음 수신자들의 상황과 흡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만 있을 따름이죠. 회중 중에 혹은 그들이 복음 전하는 대상자들 중에 도마와 같은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마 이야기는 요한복음 수신자들에게 아주 적절한 교훈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26절로 29절입니다. 8일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당시에는 당일부터 날짜를 세기 때문에 8일 후는 일주일 후를 의미하고 이는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이라는 말입니다. 19절에 이어 26절도 예수님의 주일 출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일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주의 날, 주일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요한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문들이 닫혔는데로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문들이 잠겨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었음을 말해주는 장면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의 손을 보이시며 몸을 만져보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25절에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의 불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27절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도마의 의심 내용을 다 아시며 도마에게 말을 건네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친절하게 배려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합니다. 이러한 도마 고백은 두 가지를 함의하죠.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마침내 도마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의문을 알고 계시며 부활하신 몸을 직접 보여주시는 예수님에게 도마는 주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으로 일컬어 주셨죠. 이는 예수님 신성에 대한 요한복음 전체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1장 1절이요. 이제 요한복음 말미에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도마 고백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도마 고백이 나타내는 둘째 의미는 예수님의 왕적인 신분입니다. 로마 역사가 수에토니우스에 따르면 1세기 말 도미티안 황제는 제국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우리의 주와 신, 도미누스 앳 데우스 노스테르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도마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능력을 목격하고 그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상황에서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 수신자들에게 황제와 비교되었을 것입니다.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복되다는 말이죠. 복되다, 마카리오스는 요한복음에 2번 등장합니다. 세족식 후에 겸손한 섬김을 강조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를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않더라도 증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십니다. 이 단락에서 도마의 부정적인 모습과 예수님의 긍정적인 모습이 대조됩니다. 첫째, 도마의 영적인 무지와 예수님의 전지하신 모습이 비교되죠.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을 고백하는 순간에 함께 계시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도마에게 다가오십니다. 둘째, 도마의 완고한 모습과 예수님의 자상하신 모습이 대조됩니다. 보고 만지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직접 보이시죠. 그에게 부활한 자신의 몸을 만질 기회를 주십니다. 그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셋째, 보고 믿는 도마의 모습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도마는 마침내 믿지만 예수님은 보지 않고 증언만을 듣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보고 믿은 도마도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보고만 믿는다면 영생을 얻는 사람은 제한적이죠.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제시하시면서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지평을 넓히십니다. 믿음과 영생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되다고 하십니다. 30,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명확하게 밝힌 대목이죠.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표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기록 목적에 맞게 선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기록 목적은 두 가지죠. 첫째, 기독론적 목적으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독자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둘째, 구원론적 목적으로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본상의 두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는데요. 믿게 하려 하며라는 헬라어 구문은 사본에 따라 가정법 과거도 있고 가정법 현재도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단회적 믿음을 암시하여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회심의 믿음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법 현재라면
이는 지속적인 믿음을 암시하는데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계속 믿음을 지키게 하는데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기본적으로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비롯해서 신자들을 위해 1차적으로 썼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회심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그리고 믿음이 굳건한 자에게는 지속적으로 굳건하게 믿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신자와 불신자를 불문하고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직접 확인해야 부활을 믿겠다는 도마, 제자들에게 평강을 빌어주시는 부활의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